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에 송축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유현덕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에 진심과 정직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로 혈안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한반도를 붙들어 주소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 같은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한반도의 안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도 붙들어 주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주변국들을 평화롭게 공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게 하소서. 또한 다음 주에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귀한 손길을 통한 세미나와 예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추수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금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한국금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평안의 교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행하던 창세기 강해를 또 잠시 멈추고 감사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을이면 한국에서는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타고 있는 냄새가 안 나나요? 탄 냄새요? 네, 가을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가을을 타고 있나요? 가을이 되면 사람도 가을을 타지만 또 단풍도 타들어가죠. 문득 가을 거지가 한창 익고 난 뒤에 논밭에 남겨진 잔볕짐, 그것을 태운 시골의 냄새가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뜻깊은 것은 이 한 해의 수고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화목제와 또 감사제, 제물이 타는 냄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든 살아내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원망스러운 일도 너무나 많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날들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한 자리를 얻어서 굶거나 또 버림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으며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아차 싶은 일도 있고요, 위험한 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우리 울타리 밖에 세상은 애통할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보살펴 주시고 울타리로 둘러주셔서 이 한 해를 이제 서서히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날들을 바라보는 계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절기를 세우사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첫 열매를 올려드린 맥추절 이후에 다가오는 한 해 대추수의 계절, 그때 감사의 절기 바로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둘 숫자에 보관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한 해의 새말에, 한 해의 끝에 우리의 대추수의 열매를 결산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라 절기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요, 이 우리의 추수와 이 한 해의 결산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재현하게 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풀로 덮어 우리로 또 그 구약의 백성들로 그날을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날을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풀초의 장막절이죠.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이래 동안 초막절을 이렇게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절기들이 구약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한 주님의 동일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절기는요, 구약의 역사와 교회사를 면면히 내려오다가 이제 근대가 시작할 때쯤 돼서 일단의 사람들이 미국의 식민지에 정착하고 영국에서 떠난 종교개혁파 사람들, 소위 필그림스 파더라고 하는데요, 그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고 그 지난했던 박해와 또 추위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로 추수케 하셨다. 이 날을 감사드리면서 그들이 기억한 날 11월에 한 날을 정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날이 바로 그 유명한 Thanksgiving Day입니다. 추수감사절.
자, 그때부터 이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현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문화는 이제 북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에 전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혹자는 미국이 만든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킬 필요가 있느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예전의 이야기지만 미국을 싫어하는 분들은 커피나 콜라를 보더라도 이건 미국의 무슨 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꼭 미국의 절기라기보다는요, 수장절의 의미를 현대식으로 잘 적용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학적인 검토 끝에 이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교회력으로 정하여진 우리의 1년 중 교회력으로 설정된 이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서 이제 과연 어떻게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감사가 핵심 주제인데요, 감사를 제때에 그리고 또 제대로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 차례 읽어보셨거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에 맞춰서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정돈하고 모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죠. 예수님은요,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 구절에 보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서 계셨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요. 자, 그곳에서 주님은 일단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셨던 것이지요.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발단부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일단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요, 우리 1군 옆에 10군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촌이었고,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촌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에 서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들의 갈등과 오랜 해묵은 여러 가지 경멸과 다툼 사이에 서 계셨음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경계 사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서로가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는 사이지만 그들에게 공통으로 닥친 불운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네라고 하는 역설의 해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운이 도리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자, 그런데 이때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불운을 늘 곰씹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구약의 율례에 의하면 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일반인을 상대하려면 적어도 50야드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50야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공을 좀 치시는 분들은 50야드 가늠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50야드.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약 45m 된다고 합니다. 수영 레인으로 치면 정규 레인이죠. 선수들이 이렇게 수영하는 정규 레인이 50m니까요.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접촉하여 그들에게 전염시킬까 봐 불가촉 청민이 되었습니다. 50m 떨어져서 대화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전능자임을 그들은 알았고 또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일제히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17장 오늘 12절에서 1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네, 아멘.
잘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지나가는 전능자를 향하여 그들을 알아보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이 외침과 주님을 향한 간구, 오늘의 이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소리 지름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아주 유명한 소경 거지인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갔을 때 보이지 않는 눈이고 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그는 오늘 나병 환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외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은 직접 찾아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눈이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장 4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알아보고 외쳐서 도움을 구한 그 자체를 주님께서 높이 사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셨던 것이죠. 비슷하게 마태복음 15장에서도요, 끝까지 소리 지르며 따라온 이 여인의 부르짖음과 간구, 우리로 치면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와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이 간구를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소리를 지르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28절에 주님은 몇 번 대화를 나누시고 줄다리기 끝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처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한 사람의 외침, 주님을 향한 다가감, 대면, 이거 자체를 믿음으로 보고 그곳에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볼 때 본문도 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만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떠한 줄다리기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짖음과 소리짖음을 진짜 믿음인가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종교적인 기능도 있었지만 의료적인 기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요, go to see a doctor, go to see the doctor, 이렇게 한번 가서 문제는 봐라. 그러면 너가 치료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요, 글쎄 그들이 가는 길에 중간에 나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대단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기쁨으로 제사장을 만나 일상을 회복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종료가 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제사장에게 갔고 가는 길에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의사를 만나서 확증받고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제 바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실은 믿음의 중요한 한 차원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한 차원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광색 햇빛 안에는요, 주광색 말 그대로 하얀 빛, 그러니까 밝은 빛처럼 보이지만 프리즘을 딱 대면은 빨주, 노초, 파란보,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이런 것이 있듯이 한 빛 안에 여러 색상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 믿음에는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색상의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믿음에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이나 인생의 필요를 만나 전능자에게 호소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일이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마감이라고 하실까요? 마감.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끝맺는 것을 마감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마감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중국에도 살아봤고요, 베트남에도 살아봤는데요. 이 두 나라와 우리 한국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마감입니다. 마감. 여러분, 자금성 가보셨나요? 자금성 가면 어마어마한데 별거 아니에요. 마감이 허술해요. 마감이. 예. 그 큰 건물을 저도요, 우리 한국식으로 마감이 안 돼 있어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베트남도 그렇죠. 우리가 이 마감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요, 시작하는 믿음도 있지만요, 이렇게 중요하게 마감이 되어야 될 믿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마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 오늘 본문 한번 색깔 있는 본문으로 다시 보실까요?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나은 것을 본 것이, 그 한 사람만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돌아와. 한 사람만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은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그들이 처음 시작한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요, 혼합된 신앙인으로 봤습니다. 족보도 없는 열등 국민 취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이 일이 펼쳐지고 난 뒤에 누가 사마리아인 잡종이고 누가 정통의 신자입니까? 지금 참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앙의 잡종 열등 국민이 순식간에 졸지의 정통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비천한 중에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기 시작한 그 신앙의 여정이 이제 마감까지 분명하게 되어서 구원의 완벽한 선언을 받게 되었다. 이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을 부르는 감사신앙이라. 오늘 설교 제목에 그렇게 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을 부르는 참된 신앙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당대의 본문을 받게 되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시에 이 본문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두 부류였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정통 유대인들과 이제 막 복음을 듣기 시작한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과 계시를 받게 되었죠. 할례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지위에 연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들은 감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이 예수를 보고 감사는커녕 그를 박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성경과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동시대에, 바로 그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무수한 이방인들,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빌립보 간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자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에 이제 복음의 축복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느냐를 보여주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일상적으로 받게 된 유대인들은요, 감사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주님을 향한 감사를 가진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는 메시지죠. 이 본문은 그러므로 그 당시에요, 주님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유대계의 율법 안에 훈련받은 사람들한테는 큰 경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주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본문이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수장해버리고 저장하고 끝내버리고 말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복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우리가 구하기는 간절히 구해야 하되 믿음으로 반드시 구해야 하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일이 유익되고 은혜와 축복의 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기억하고 돌이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뒤를 돌아보실까요?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유난히 메마르고 힘겹게 느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이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 동시에 발견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감사가 저만치 썰물처럼 물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요, 힘들고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봤더니 감사가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정말 힘듭니다. 안 풀리죠. 답답합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빵빵 여기저기서 터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도의 줄기를 붙잡게 되고 그래도 희망이 있고 찬양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틀림없는데요. 그때는요, 마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가던 길을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감사, 이 감사의 연속, 이 감사의 순환의 인생이 진짜 승리의 삶의 비결이다. 오늘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다루시는 장면요, 우리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응답을 주신 이 타임라인이 참 특이합니다. 보통 그 앞에서 거의 해결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 구원받아요. 그죠? 가라 하면은 뭐 용서가 받는 것이. 바로 거의 주님은 그 앞에 현장에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아멘 할 겨를이 있어요. 아, 이거 바로 주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시점에 그때는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걸어가는 중간에 나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여기서 대단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병 나음이, 그 응답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삐 움직여가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게 좀 여러분 사람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으로 응답의 확증을 받고 아 그래, 뭔가 확실히 와닿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런저런 노력과 주님께 다가가는 일상들 가운데서 문제가 나도 모르게 어느덧 해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많죠. 고민하고 힘겨워서 씨름하고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사라지는 것이, 삶이 이렇게 저렇게 형편이 나아져 있는 것이, 그래서 살만한 것입니다. 죽겠어서 기도 못하겠는데 또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요, 헷갈립니다. 야, 이게 언제부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고 언제까지가 아팠던 시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그냥 살다 보면 원래 이렇게 되는 일 아니었을까? 그때 괜히 내가 이렇게 주착을 떨고 설레발을 친 거 아닌가?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건데, 괜히 말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될 텐데. 우리는 줄기차게 도움을 구하지만요,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막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역사를 주시는 그 시간 타임라인이 애매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혹 기도해서 나아진 것일까? 그냥 그렇게 된 것일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제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헷갈리죠. 예, 헷갈리죠. 열의 아홉이 간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이다 하시면 다 갈만했겠죠. 가는 길이 바쁘고 또 목표가 분명하니 열심히 가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대나무가 얇지만 길고 단단한 이유가, 튼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얇은 그 나무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박혀있는 뭡니까? 매듭이죠, 매듭.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늘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늘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매듭을 중간중간에 굳게 맬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 1명이 기억하며 돌아올 때 그는 믿음의 완성을 맛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교훈이 있죠.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망은 물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거꾸로 합니다. 원망은 정말 돌의 색이고 마음의 신비에 굳게 새기고, 은혜는 금세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로 온전히 매듭지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승리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시원이라고 아시나요? 최시원? 먼저 벌려주시네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우리 교회도 저 비슷하게 생긴 청년이 한 분 있는데요. 네. 누구냐고요? 있습니다. 네. 아이돌 슈퍼주니어 출신의 가수라고 해요. 네. 혹시 잘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그냥 훈훈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최시원이요, 그룹 콘서트 할 때마다요, 그룹 콘서트 하니까 다 한꺼번에 이제 그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이크 주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개인기의 시간 때 이 최시원이 항상 꼭 찬양을 불렀대요. Who am I라고 하는 찬양 부르든지 뭐를 꼭 불렀다고 합니다. 그 부친은 새벽 기도를 신실하게 지키는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최시원 이 형제도요, 전 세계 투어 공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세계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방문한 곳에서 그 교회들을 찾아서 전화로 확인하고, 우리 교회 일부 예배처럼 이렇게 인적이 드문 예배, 이렇게 오전에 일찍 꼭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공연을 한다고 해요. 신앙심이 특별하죠. 저도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번에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시원인데,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아이돌 가수한테 이런 신앙적인 행동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콘서트장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찬양할 수가 있죠? 요즘 같은 시대 때요. 그 바쁜 이 아이돌 공연 일정 가운데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한 날을 빼서 반드시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유튜브에서 성경 1독 낭독을 하여서 업로드를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업로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있어요. 최시원 성경 1독 하면 이렇게 쫙 뜹니다.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래요. 자신이 선교사로서 살아갈 만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슈퍼주니어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자신이 가는 곳마다 또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뭐든 그렇게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중 콘서트장에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섰을 때 그렇게 올릴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코비드가 딱 터진 거예요. 인도네시아 출장 중이었는데 더 이상 외국 출장이 어려울 때였죠. 다 길이 막히고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할 때 또 그런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거 잠시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막혔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할 때 그가 생각한 게 내가 성경 녹음을 하면 되겠다. 그거밖에 할 게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딱 1년 동안의 성경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성경 1독을 한 것이죠. 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성경 저런 동일한 마음으로 뭐라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성경 1독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요. 조회수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뭐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 가끔씩 한 번씩 불쌍해서 들어와주고 저를 잘 돕고 싶어하는 뭐 여러분들 한 번씩 뭐 돌아오면 한 10단이 이렇게 되겠죠. 창세기 하면은 조회수 10 이렇게. 근데요, 이 형제가 녹음을 하니까요,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 이것도 장별로 읽지 않아요.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통으로 읽더라고요. 통으로 편집해요. 지난 7월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얼마 안 됐죠. 조회수가 22,000회. 저분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읽었나 봐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가서 벌써 10만 회 조회수를 찍었어요. 그중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었지만 오빠 덕분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빠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 매우 기뻐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오빠 이렇게 하면서 오빠가 성경을 읽어요? 나 교회 안 다니지만 나도 읽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 거지. 브라질의 한 자매는요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네, 영어로 썼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썼어요. 한국말로요. 이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말로도 나의 행복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죠. 한 아마존의 선교사는요. 마약과 유혹으로 가득한 그곳 젊은이들 속에 그래도 최시원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성경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다. 아주 희망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의 목소리를 읽어준 성경을 함께 따라 읽으면서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많은 영어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가요 이런 섬김을 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성취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인생 여정을 감사로 연결시키는 이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떠오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중간에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고 마는지요. 쭉 가버리지.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기쁨에 감사드리면서 멈추고 서서 매듭을 짓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은 얼마나 또 귀감이 되고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명령하셔서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감사를 명하여 감사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3대 절기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우겨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배운 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오늘 이 최시원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 주신 복을 따라 자신의 힘대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겐 깨어진 향유 옥합의 향기가 되었던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의미 있는 섬김으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감사 표현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오늘 본문을 미리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감사에 푹 젖어서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감사가 왜 없겠습니까? 가는 길 노정에 주님께서 중간에 변화시켜 주신 은혜의 응답이 왜 없겠습니까? 이번 한 주는 특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 만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적으로 뭐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너무 바쁘죠? 독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 미래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서요, 우리 최 형제처럼 감사로 인해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릴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감사의 성격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수준 높게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향유 옥합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2부 예배 때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 사도신경 교동문은 과감하게 좀 생략하고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찬양팀을 함께 구성해서 찬양 드리고 바로 이어서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 준비된 찬양으로 연합 찬양 어린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뜻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이런 감사의 찬양들이 내 믿음과 내 감사의 수준과 동떨어지지 않기를 이 한 주는 특별히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탄 냄새가 안 나나요? 네. 예, 납니까? 예. 거룩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죠? 서서히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우리 제단의 숯불의 향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사를 말하기 무색한 어려운 시대일 텐데요,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밀하게 정교하게 감사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은총의 물꼬를 이어가는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묵상하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게 주신 봄철의 감사에 사라진 다 일어서서 향기로 봄철의 감사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신앙 갖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기도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의 문제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올려드린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위태한 길,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마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마감합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임광수 집사님 호치민에 방문하셨다가 우리 하늘꿈교회에 들려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에 가셨다가 이렇게 교회 광고를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2조가 전도한 겁니까? 우리 디자인하신 장로님이 전도하신 겁니까?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성민 우리 형제님 성도님 오셨는데요. 뒤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지체들 하늘꿈교회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나누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호치민에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가 오늘 좀 많은데요. 여러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가 있다는 사실과 주중에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일정으로 새 타임 특강이 있다는 것 단톡방을 통해서 구체적 내용 올렸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가정 단위로 또 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렇게 참석해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재직해 있으니 바로 자리에 우리 재직분들은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여선교회 총회가 11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에서요, 우리 전체 모임, 전체 단합대라고 해야 되나요? 등산 계획에 대해서 잠시 구두로 광고하고 이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장님, 이경민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까지야 뭐. 뭐 타는 냄새가 작게 나시는 분들이나 뭐 자연과 함께 내가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등산대회를 또 남성계에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하늘을 향한 뭐 천국의 계단인데 뭐 좀 이름은 좀 거창합니다. 자,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예, 뭐 내려오셔야 됩니다. 잠깐 앞에 날짜가 있는데 잠깐 다시 앞으로 12월 3일 날 토요일 날 일단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돌려주시고요. 시간은 교회에서 출발하면 한 1시간 40분 정도 아마 예상이 됩니다. 뭐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면은 뭐 한 2시간 내에 안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키로수 한 73km 정도 되고 붕떠 가는 방향 쪽입니다. 일단 교회는 일단 8시 출발할 때 예상입니다. 이건요. 8시 출발해서 휴게소 9시 뭐 등산을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점심은 이렇게 한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저 사판마 힐링 캠프장 있습니다. 황혜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착 시간은 아마 5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왔다 갔다 약간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제가 일단 사진이 보이시는가요? 네. 뭐 여기 등산 초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뭐 차로 위에까지 다 갑니다. 저기서 등산 코스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올라가니까 제가 한번 걸음수를 측정해 보니까 한 7,500보 정도 하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예, 얼마 되지는 않아요. 다음 장. 예, 여기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멋지네요. 저 멀리 이제 제가 8년을 베트남 사 처음으로 내가 산을 올라왔습니다. 뭐 괜찮더라고. 하늘도 이렇게 맑고 다 멀리 다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뒷동산인데 이렇게 가면은 멋지게 좀 보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여기는 뭐 이제 김도균 지사님하고 최성민 지사님 같이 한번 인증샷 한번 찍었습니다. 올라가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갔다 왔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해봤는데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아이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뭐 등산 코스가 뭐 벽을 타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걸어가는 그냥 뭐 약간 뭐 순례길 비슷하게 뭐 그런 게 코스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자녀들과 같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뭐 회비는 일단 남성교회 회원 회비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비 우리 최성민 지사님 안 내신 분들은 또 찬조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우리 최성민 지사님한테 드시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재밌게 또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등산 올라간 메달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완주 메달도 높지는 않지만 일단 뭔가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주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재직회를 할 텐데요. 우리 재직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우리 새가족분이나 또 이렇게 식사하실 분들은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안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도하고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 4분기 재직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꿈교에 부어주신 축복의 여정들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사로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음성